오늘은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읽는 날이었는데요. 69편과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71편은 작가가 미상인 시예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무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기도하듯이 지은 시 70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외치는 걸 보면 다윗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죠?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셔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에요.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같아요. 영혼을 찾는다는 거 보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하 하면서 어떤 비웃음 섞인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죠.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접적인 고난을 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구경하면서 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이 다윗처럼 당할 때가 있죠. 직접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협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옆에서 더 밉게 위로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아이고 잘됐다 저렇게 하듯이 당할 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담이 있죠, 그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니까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 비난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그랬죠.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있었고 옆에서 비난하면서 또 예수님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비웃음 섞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침묵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옆에서 울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해주는 소리가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게 되냐면 그냥 기뻐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전혀 이렇게 그 사람하고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의 새 친구와 같잖아요, 그죠? 욥의 새 친구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욥이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벗어나려고 해석을 해줬는데 다 빗나간 해석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으로 다 접근을 했는데 바른 접근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새 친구도 책망을 많이 받아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고 있냐? 이런 지금 고난이 찾아왔고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상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아하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는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내 앞에서 치워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내적 치수양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 토설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감정들 있잖아요. 상처받은 감정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토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준 사람에게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릴까요, 여러분? 또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 그래 이것들 봐라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그게 여러분 문제가 풀릴까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우리가 좀 힘든 일 생기면 억울하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거들고 있으니까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맡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땅한 답을 주시고 고난을 주는 이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4절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절부터 3절은 다윗을 아프게 하는 악인들이라면요. 4절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과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악인들을 향해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지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에 우리가 매몰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해주는 사람만 있나요? 옆에서 동역자들이 있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오늘 4절에 보면 뭐냐면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제가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뭐 예를 들어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힘든 일을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거든요. 오늘 저는 10편, 오늘 70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것이에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막히는 거 있고 막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계속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주를 찾는 이들,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패몬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는 마음, 위대하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균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이루어하는 그런 기도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절에 다시 다윗은 뭘래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변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또 다시 자기 사를 찾아오니까 힘든 거잖아요.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떠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으면서 속히 내게 임하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임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웃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종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들,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또 축복하고 정말 저들이 주님을 찾는 기도.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오늘 1절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에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9편부터 71편까지 읽게 하시고 또 70편을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윗이 그 사람들 위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또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몸으로 아파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